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 아버지께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어서 은혜의 선악배가 되어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8장 찬송하를 쉬신 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앞에 3일 밤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하여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고 구하라 그래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했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르짖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환난 날에 나를 버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지 내가 너를 영원히 가리라. 할렐루야. 환난 나가는 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병든 영혼이 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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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병들어 시들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부르고 청평하여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간 같이 내 영혼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보여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불같이 말아가는 생수같이 임재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불같이 말아가는 생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에 사모함을 주시고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고 병든 영혼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암병부터 간경화부터 불치병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가나고통 질병 저주가 물려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고침을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가나고통 질병 저주가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믿습니다. 너 믿음 드러낼지라고 말씀하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드러낼지라고 말씀하사오니 믿음의 길은 병진들 알고라며 죽게 되자를 일으키리라고 하사오니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상히 있게 해주시고 주여 은혜의 소락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여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며 열심을 붓고 기도하며 열심을 붓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오래 베풀어주시고 암병 묵다 모든 각색 병든 자가 강경화 모든 무치병이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지어다. 할렐루야.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은혜 베풀어주셔서 완전히 고침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강경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2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히브리서에서 9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배의 완성자이시다. 새 언약을 이루신 자기의 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피로 예배의 완성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죠. 만나고 대화하며 그분께 우리의 전 존재를 고백하고 바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바칩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바로 성령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체이시고 예배의 원천이 되신다. 오늘 지금 본문 읽은 말씀 속에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제사를 구약에는 드렸고 신약에는 온전한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완성한 예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밖에 없다. 내가 완성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독특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린다는 점이다 하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자가 없고 다른 이름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바로 독특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요, 순복이요,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지고한 최고의 행위라고 볼 때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일이 가능하게 되고 바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 첫 제물에 대하여, 첫 제사에 대하여, 두 번째 새 언약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옛 언약, 그리죠, 첫 언약의 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우리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내용이 나와요. 구약의 성소에서 동물 양이나 송아지나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살을 불살라서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바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내용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고기를 불살라 드렸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제사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제사.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불살라 드리고 피를 뿌려 바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계속적인 제사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 언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면서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자신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천상에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표에 제사가 없었다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살라 드려야 될 거예요. 계속 드려야 할 거예요. 계속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기 육체를 깨뜨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 천상의 제단에 드림으로 완전한 제사, 바로 완전함을 이루셨다. 그리고 인류를 나를 오늘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바로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구약에는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불살라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바쳐서 끊임없이 제사를 계속했는데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 단번에 제사로 완성을 하셨다.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제사는 희생이었다 그랬죠. 희생의 제사, 자기를 드렸다. 그리스도 주님의 제사는 유대인뿐 아니요 온 인류에게 미칠 산 제사로 드린 것이라 그랬어요. 산 제사, 죽은 제사가 아니라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산 제사를 주님의 옥체로 드리셨다. 산 제물이 되어서 그랬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랬죠. 친히.
그리스도 주님의 제사는 자기 희생이다 그래요. 자기 희생. 구약의 제사는 동물이 대신 죽어서 제사였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은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서 산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속죄를 구원을 구속을 완성하셨다. 이거 달라요. 아시겠죠? 살아있는 영혼은 이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면 개인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사탄마귀 귀신이 내쫓기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말씀을 듣고 역사할 때 사탄이 물려가고 저주가 물려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저주를 나의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믿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 죽어가는 사람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듣고 죽어가고 뼈같이 마른 뼈만 남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뭐 천지병원을 다 가지고 약을 쓰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생명의 피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이 믿어지고 역사할 때 생명을 얻되 봉생이 얻는 고쳐지는 할렐루야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듣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육체를 깨뜨려 죽어가든 썩어가든 육체를 예수의 피의 권세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요. 같이 역사가 나타나. 영혼도 사함받고 그러죠. 영혼도 사죄의 속죄의 은총을 받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육체를 깨뜨려 죽어가든 썩어가든 말라져 비틀어가든 육체가 깨뜨려진 것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살아 역사하고 하루하루 변화되고 밥맛이 돌아오고 힘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되고 바로 그래서 건강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이거 체험해보아 알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님의 제사는 흠없는 자기 희생이었다. 구약의 짐승과 짐승의 제사는 흠이 있었고 계속해서 바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흠이 없는 자기 희생이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인 우리에게 그래서 완전한 믿음으로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너희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신 오늘 하나님이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해요. 우리 믿는 자에게. 아시겠죠? 구원받는 자는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의 제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흠없는 자기 희생의 바로 제물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사망을 가져왔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산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과 용서와 생명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밤낮이 없습니다. 밤낮이 없이 부르짖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망 권세가 어떻게 병이 비틀어져 말라져 죽어가게 있겠습니까? 응? 말씀을 믿고 부르짖다가 툭 터져 나와 버립니다. 할렐루야. 암병이 터져 나와 버립니다. 불치병이 터져 나갑니다. 막힌 혈관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치료의 역사가 너희 몸속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응? 믿음 있을 때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암병이 문제가 없어요.
각색병이 문제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새 언약의 제사는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참된 제사이다. 땅에 있는 옛 제사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은 땅의 성소에서 죄인들이 드린 제사였지만은 새 언약의 제사는 바로 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루어진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제사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땅의 제사와 하늘 제사가 달라요. 바로 이것이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를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바로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고 살아있는 동안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는 완성된 그리스도라고 바로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주제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주님의 산 제사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위대한 제사 예배이다 그랬어요. 모든 걸 완성시켜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죄악의 바로 끈을 멸해 주십니다. 마귀에게 잡힌 걸 풀어주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비틀어진 육체가 바로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영혼이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세상과 청욕을 이기게 되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므로 육체의 강건함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간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예수의 피의 권세를 믿고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중보자.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늘의 유업을 얻게 되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되었고 하늘과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봐라. 한번 된가 안 된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적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중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현재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초소를 예배하시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재림을 준비하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기 위하여 지금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말. 회개할지어다. 회개할 날이 가까울 때 회개하라.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세월이 흘러버리기 전에 그러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하여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부르짖고. 왜 그렇습니까? 때가 지나가기 전에 구원 열차가 지나가기 전에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인생의 목숨이 끊어져 버리면 끝나요.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병으로 죽고 가는데 목숨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안 믿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져요. 죽기 전에 기도하여 그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살아있을 때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중보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리스도 주님은 바로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누리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예배의 완성자이시다. 아시겠죠? 그분은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욥기 3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천사들도 부리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동원합니다. 하나님. 사망 권세에서 죽이려고 할 때, 원수들이 멸하려고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러죠. 원수들을 멸해버려요. 엘리사 보세요. 18만 명이 성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18만 명이 몰살시켜버려요. 게하시가 그 종 게하시는 눈이 어두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원수들을 멸하고 이기게 하신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거 알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다고 말입니다.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되고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가 되고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보면 15, 16장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가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뭐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가 뭐 상관없어요.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질병 문제, 뭐 사탄마귀 문제 모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가 너에게 들어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별일을 버려놓고 다른 일을 버려놓고 첫 번째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의하여 부르짖고 깊은 기도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여 아시오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체험해 알아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벽이 된 죄악을 바로 청산해 주시고 그러죠.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께 나가는 고속도로가 이르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가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걸어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죄인은 고개도 못 들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고개도 못 들어. 그런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자는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 죄사함 받는 아들, 자녀가 된 이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어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 날이 곧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 안 듣다가 세상 끝날에 와서 멸망을 당한 후에 굴비 엮듯이 사탄마귀에 끌려가서 고개도 못 들고 지옥불에 헤매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에 끌려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 사슬에서 풀어지고 그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사함을 얻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름 난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자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에요. 체험한 자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의 세계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약한 걸 강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의 맛이라고 말이에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삼종직을 가졌다고 그랬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데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소의 지성도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영원한 바로 예배의 길을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그 말이에요. 예배의 인도자 파수자가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중보자로서 계시고 예배자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서서 그러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중보의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절대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기에 또 예배자로서 영적인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주님이 되셨다. 연약함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서 체험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예배의 중보자인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걸 체험하고 믿고 나가면은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에요. 아시겠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이름 예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권세 있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보면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예배의 완성자,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바로 예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데 이것은 이 뜻이 뭡니까? 예배를 지속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속시키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은 예배의 인도자시요 중보자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지속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삼위 중에 하나님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죄악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3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담대하게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중에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성도들을 회개의 일로 인도하사 그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시켜 깨끗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심령의 자유와 그러죠. 영생을 바로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총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예배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걸 체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실 수가 있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체험하고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바로 우리의 예배를 승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주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승화시켜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그러죠. 예배 중에 교육시키시고 그러죠. 가르쳐 주시고 말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격자로 성도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성장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11시에 한 번만 나온 사람이 이제 주일 밤도 나오게 됩니다. 수요일 밤은 꿈도 못 꾼 사람이 이제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수요일 밤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수요일 밤만 나온 사람이 이제 새벽 예배 막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축복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 용서가 된다. 할렐루야! 내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여 바로 주와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 저도 체험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주일날 11시만 나가고 밤 예배도 안 나가고 은혜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밤 예배 나가게 되고 수요일 밤 나가게 되고 또 수요일 밤 갖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새벽에 막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가서 부르짖어요. 말씀을 듣고 막.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의 산기슭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시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바로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살다가 나와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성도의 삶이에요. 예배를 완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승화시켜주는 하나님께 상달되게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완전케 하시는 완결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교회를 장차 완전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예배를 완결시키는 분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9절에서 10절 계시록 22장 3절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천상 예배가 이루어져요. 하늘나라 예배가. 예배를 완성시키고 완결케 하신 땅의 예배를 하늘의 천상 예배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고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어떤 자인가? 불완전한 구약의 예배를 완전케 해주셨다 그랬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의 예배는 불완전한 제사였어요. 동물의 피가 죄악을 정결케 할 수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죄는 인간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씻었어요. 덮어주고 씻었어요. 원뜻으로 말하면 짐승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겠습니까? 죄를 사했단 말은 죄를 씻어주고 덮어줬다는 거예요. 덮어줘. 온전한 사함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동물의 피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같은 제사를 드렸으나 온전케 할 수 없었다 하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짐승의 제사는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 10장 4절에 오늘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제도가 그러했듯이 제사 제도 역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로우신 풍성한 역사를 바로 제사를 통하여 드렸지만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송아지 염소 피가 사람을 대신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예표와 상징의 구약 예배라고 말이에요. 구약의 예표, 오실 메시아의 예표.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는 일, 십자가의 대속을 바로 예표하는 제사였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예배는 완성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배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간의 죄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님께서 구약의 예배를 완성하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그러죠.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피가 놀라운 죄를 사망원세를 깨뜨리고 생명 영생을 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가 그래요. 이걸 체험한 자는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권세를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 죄악이 사망 권세를 죄악을 사하고 속하고 역사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잖아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와 닿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 체험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랬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했어요. 저주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저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사하고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값을 우리를 사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거 믿어질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의를 전가하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온전성이라고 말이에요. 온전해졌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은 죄인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죄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죄를 대속하여 완전히 우리를 바로 속해 주시고 지옥 백성 천국으로 끌어올리셨다. 할렐루야. 이거 체험하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어요.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의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확증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 바로 은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러죠. 아시겠죠? 우리들은 의인이 되게 확증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바로 신천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러죠. 재림은 세상 끝날의 재림이 있고
내 생명이 떠나는 날 재림이에요. 바로 내가 육체의 나이, 육체가 생명이 다 돼서 죽는 날 세상 끝날이 와요. 바로 그날이. 우리는 그날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온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 바로 예수님이 한평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낙원이 뭡니까? 천국의 예비 대합실 그 말이에요. 응? 완전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바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심으로 구약의 불완전한 예배를 신약의 온전한 예배로 완성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신약에 와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장막에서 드린 첫 번째 장막은 영원함을 알고 첫 번째 장막은 임시적인 거이고 그렇죠. 구약에 우리 장막에서 제사 드리고 그 말이죠. 첫 번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천상의 장막. 그걸 믿음으로 나간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응? 첫 번째 장막은 그림자. 두 번째 바로 장막은 장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천상의 바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 예배가 하늘로 상달되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우리의 금대접의 성도의 기도를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땅의 장막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둘째 장막은 뭡니까?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깨뜨려서 단번에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한 번 이루어주신 이걸로 만족된다고 말이에요. 완성됐다고 말이에요. 다시 또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암병을 치유해 주시고 불치병을 치유해 주시고 여권 물건 있고도 채워주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그 자녀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는 열려지는 역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대속의 피로 발림하마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배를 완성시켜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살아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놀랍게 은혜의 소낙비가 되어 우리에게 우리 영혼 속에 내려오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 말씀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세임을 기쁨을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80자입니다. 찬송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예배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영광 돌리며 응답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후손들 가정 가는 인생길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아버지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